안녕하십니까, 김원 목사입니다. 우리는 2021년 9월부터 차례대로 창세기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에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에 대한 전반적인 서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사도행전의 저자, 그리고 주제,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함께 참여하였고 그 가운데 예수의 목격자들로부터 듣고 자신이 보았던 일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밝히기보다는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수신자를 데오빌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사용된 어휘나 문체가 누가복음과 매우 유사하고 또한 초대교회의 여러 증언과 기록을 살펴볼 때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은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약속과 승천하심, 오순절 성령 감림과 교회의 창립, 그리고 증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윤곽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주제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28장을 마치면서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주된 관심과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가의 관심과 목적은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자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비전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바라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 이중 구조입니다. 즉 사도행전의 전반부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사역을 주로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역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인 1장 8절에 기록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는 삼중구조입니다. 즉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의 창립과 부흥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한 복음 전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3장에서 28장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구조 중에서
두 번째 구조, 즉 1장 8절에 기록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는 삼중 구조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매주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에 더 잘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 지금까지 모든 성도의 삶과 교회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 서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